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됩니다. 비법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방법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을 되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 있는 자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준비된 자, 열려 있는 자가 신실한 종이 될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은 일꾼도 찾으시지만 일꾼에게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일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도구가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저 일꾼만 필요하다면 그냥 써먹고 버리면 됩니다. 일꾼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도구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이에요. 우리가 도구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런 종이 준비가 되었을 때 스피커가 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스피커의 원리를 보니까 스피커가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리가 나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플러그를 꼽아주시고 우리는 스피커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들, 진리의 말씀들이 그저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스피커로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고 여인들을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길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1절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왜 여인들의 이름을 밝혔을까? 여인들이 3명이 떼거지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나 말씀을 보니까 유대 사회에는 여인들의 말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3명의 여인이 찾아가서 설령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해도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믿지 못했지만 또 다른 측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죠. 근데 여인들이 왜 이렇게 갔냐? 이 행동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소를 이 여인들이 목격했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진리다.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향품.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어디에 묻혔는지 이들이 찾아가서 뒤따라가서 본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고 다 피해버렸지만 이 여인들은 찾아가서 보고 안식일이 지난 뒤에 주님을 찾아가서
찾아가서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 1절에서는 향품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 23장 56절에는 향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왜 그렇게 했냐? 자신에게 온 손해까지 감수한 거예요.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몸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향품이란 말은요, 시체의 썩은 냄새를 제거하는 거예요. 향유란 것은 방부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썩은 것을 좀 더 천천히 부패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깔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 저 밑에 보면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들이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향유, 향품, 장례 절차를 따라 가지고 간 거예요. 장례 절차를 따라서.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근데 신앙이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찾아간 이 시각을 사복음서에서는 각각 좀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볼까요? 28장 1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에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단어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던 이유는 표현상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일찍이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은 그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동트기 전이니까 약 새벽 4시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각, 새벽에. 이 새벽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시작하고, 또 새벽은 어두움이 거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그 스타트를 의미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런 새벽, 새로움을 오는 그런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해석될 게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님이 곧 몸이고, 예수님이 곧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이제 건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이름이 다르다고 교회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교회는 주님의 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아무도 오지 않는 동트기 전에 찾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 이야기는 주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이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직 부활을 실감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무덤의 문은 누가 굴려줬을까?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거기 있다는 얘기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파수꾼은 뭐하고 있었을까?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딱딱히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압해 버리신 거예요. 무덤도 굴려나고. 그럼 무덤이 그냥 굴려졌을까요? 하늘의 진동을 통해서 굴려졌습니다. 하늘의 진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파수꾼이 있어도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의 일을 가로막겠습니까? 세상에 창조주의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게 된 이 구원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누구도 감히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단방에 해결하셨잖아요. 단방에. 그럼 그 천사의 모습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3절 말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16장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흰 옷 입은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표현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표현 방식이 다른데 천사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상징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 옷 입은 천사, 눈같이 희건을 찬란하게,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완전한 부활을 상징하면서. 근데 마태와 마가는 천사의 존재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와 요한은 천사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천사, 두 사람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부활의 사건 증명하기 위해서 두 천사. 성경에서 증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증인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세 명이 있어야만 증인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부활은 성취됐다, 예언은 성취됐다, 머리편에 발끝에 부활은 성취됐다, 빈 무덤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 보면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리가 완성된 거예요.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무덤을 갑니다. 형상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형상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살아났다. 이 살아났다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다, 깨우다, 살리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의 그 문법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 뜻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살아났다?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는 뭐냐? 과거의 일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직설법,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사실, 확실한 사실, 그러니까 이미 부활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3인칭, 제3자에 의해서, 근데 수동태예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3인칭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됐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되고 다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40일 뒤에 승천하실 거예요. 부정과거, 직설법, 3인칭 수동태, 결국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그 말씀 자체는 부활은 완전하다. 이미 부활돼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꺾였다. 모두가 다 원수가 다 굴복되었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택하신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됐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거를 전해주십니다.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셔서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와 하늘의 자격을 갖고 나온 자, 천사와 막달라 마리아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격이 안 되는 존재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활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천사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전하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십니다. 주인공은. 그럼 소식을 전해드린 제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리아가 가서 전했어요.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이 일을 알렸어요. 근데 병행구절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 또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왔어요. 먼저 다른 제자 요한이 와서 무덤가에 왔는데 무덤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봅니다. 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요한도 따라가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어땠을까?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으로만 끝내버립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했겠지만 찾아가도 없으니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는 불신하다,
거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7번이나 쓰여졌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불신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 거부한 거예요. 그럼 부활을 나타내는 그 과정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직접 보고 믿지 못했죠. 그리고 이 무덤이 없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에 보면 바깥에 나가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부활 소식을 전해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 사실 천사도 전했고 예수님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 이 소식을 전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들에게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격이 있다면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과 삶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다. 이렇다면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구원만 받은 자. 무슨 얘기냐면 구원 따로 내 삶 따로, 이원론적인 구원을 받은 자. 두 번째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그 믿음이 있는 자예요. 머리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 종교의 영이 가득한 자죠. 세 번째, 장로들의 유전처럼 옛사람의 옷도 입고 있으면서 새 사람의 옷도 입고 있는 양다리 신앙. 이런 자들은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구원의 대상,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예요. 저예요. 전인격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럼 구원받아야 될 곳은 영혼과 육신 전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만 얘기할까? 그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전인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가 어느 영역에 필요한지 우리는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것도 세 가지로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좀 여러분 자신이 고백하고 진단하고 좀 바꿔가고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아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다. 세 번째, 복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 첫 번째가 우리들에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혈기가 있고, 아직도 교만함이 있고, 아직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직도 잘 믿으려면
멀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전인격이 전도받아야 될 확실한 증거예요. 나에겐 복음이 필요 없고 저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소망하고 꿈에도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일매일 전도받는 인생,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영혼의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인생,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인생 되기로 합니다. 제가 잘한 것이 없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저는 주님 앞에 그러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란 것은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데테스, 생도, 배우는 자, 배움이 끝난 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계속 배우는 자입니다. 계속 배우는 자요. 학자의 귀, 학자의 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학습이 다 끝난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우린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인격의 부활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주일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의 매일매일 부활이 임해서 아멘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 실수 안 했을까요? 실수했어요. 주님 부인했어요? 거부했어요. 3번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과 같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12제자처럼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기 위해서 제자들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좌충우돌하는 오른쪽 왼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이런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맨날 그럼 되겠습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제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배우는 자. 배우는 자라면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배우고 다시 시도해 보는 자예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12제자들처럼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마데테스로서, 진정한 제자로서 전인격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 은혜가 저기 딴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부활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체가 돼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부활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의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듯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지 않는 것 성령을 통해 주님이 깨달음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하고 이 말씀 내게 필요 없고 저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이러면서 판단하면 그것도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내가 통째로 받고 말씀을 통해 내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피커로 이번 한 주 주님의 신실한 제자, 전인격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